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하눈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아멘.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암몬은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암몬이 이 사울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또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의도가 어떠했던 예전에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 나하스의 죽음, 그래서 그가 베푼 호의를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물론 적의 관계였지만 영원히 적의 관계를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화평을 이루었고 손을 잡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해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우는 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성을 정찰하고자 사절단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수염을 절반씩 깎았습니다. 당시 수염은 위치와 또 그 사람의 계급,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절반만 깎아버림으로써 노예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옷의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속옷이라는 것을 입지 않았기에 이건 하체를 드러내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다윗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한우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내가 이미 거짓된 행동을 했고 내가 이미 나쁜 행동을 했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진심과 호의를 갖고 가져와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호의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행동, 다윗의 이 진심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암몬의 세로 왕 한우는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진짜 삶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더라도 그 진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섣부르게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오해의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의심이 되고 또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움직여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행동이 정말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절단을 가장한 정찰병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욕을 주고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까지 자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도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나쁜 영향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취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벳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은 일단 숫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준비하죠. 많은 숫자를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르홉, 소바, 마가왕, 돕 출신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모두 3만 3천 명의 용병을 모집합니다. 많은 숫자의 군사를 고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요압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 싸움에 능한 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요압과 함께 이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정예 부대를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전쟁에서 가장 기초는 상대보다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반드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잘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잘 이해하고 전쟁에 적합하게 훈련된 자들, 준비를 잘한 자들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그냥 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특별한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명량해전, 명량대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당시 이제 왜군이 133척의 거대한 함선들을 이끌고 공격을 해왔을 때 이순신 장군에게는 그때 몇 척이 있었는가? 12척의 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133척을 맞이해서 이 명량 앞바다에서 조류를 잘 이용하고 지형을 잘 이용해서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상대방의 이 배를 31척을 무너뜨린 후에 전쟁에 승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전쟁의 승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숫자가 몰려오면 겁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말씀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늘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내일부터 하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구하러 오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적진이 앞뒤로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 요압은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부대를 둘로 나누게 되죠. 한 부대는 자기가 이끌고 한 부대는 동생 아비새가 이끌도록 합니다. 요압이 두 가지 작전을 내요. 한 가지는 전쟁에 필요한 실질적인 작전이고 한 가지는 영적인 작전입니다. 일단 요압은 아람을 막겠다고 합니다. 아람 군대, 고용된 아람의 용병들을 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는 암몬의 군대를 이제 상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상대로부터 질 것 같으면 그쪽을 함께 도와서 막아내자라는 이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한쪽이 무너져서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전쟁은 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할 것 같은 것, 약한 곳을 먼저 도와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거죠. 지금 요압은 그런 실질적인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그쪽을 먼저 도와서 승리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 실질적인 작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약한 쪽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그곳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어느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지금 연약한 상태다. 그러면 그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눈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영적인 격려를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격려하는 요압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격려가 주어진다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는 이 전쟁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목적의식이 전달되어졌고 영적인 격려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적인 격려가 필요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영적인 격려가 필요해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라는 영적인 격려가 나누어질 때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격려를 줄 수 있는 귀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는 꼭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며 그 손을 붙잡아 줄 때 리더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로, 여러분의 격려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또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감사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군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주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너무나 쉽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람 군대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저 돈으로 고용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암몬 자손도 도망칩니다. 사실 수적으로 보면 지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 너무나 싱겁게 그들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그러합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일에 부딪혀 보면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내가 너무 겁을 먹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아요. 오늘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숫자적으로 많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그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두려움 앞에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 보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영적으로 힘을 내서 용감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닷에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아멘. 하닷에셀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 힘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사탄의 모습이 이래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또 다시 싸움을 걸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재차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유혹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암몬 사람들, 아람 사람들을 다시 고용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재차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사단은 우리의 삶에 싸움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또 언제 내 삶 가운데 도전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항상 필요할 때 불을 켤 수 있도록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구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군사를 소집해서 이 전쟁을 직접 지휘하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닷에셀에게 속했던 아람 동맹국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사실 암몬 사람이나 동맹했던 아람 사람들이나 대적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삶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고집해서 나가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혹시 내가 고집을 피워서 재차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길,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